게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혹은 스러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연락하는 제사를 성경은 향기라고 말한다. 예. 자,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예, 9절.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그렇죠.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향기. 향기가 되려고 하면은 과정 절차가 맞아야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음식물을 만들 때, 그렇죠. 고춧가루 한 바가지 집어 넣어버리고 소금 한 가마니 집어 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딱 그 용량과 범위와, 그죠? 예, 그 품종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만족스러운 향기란 말이야. 만족스러운 향기는 뭘 나타내느냐? 맨 먼저 안식을 나타내요. 안식. 안식. 뭘 나타낸다? 사람이 마음이 안식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좀 쉬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지금 너무 과로하고 있습니다. 쉬세요. 예. 어떤 사람은 눈 좀 그만 쓰세요. 눈이 지금,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쉼을 주는, 회복을 위한 안식이에요. 무엇을 위한 안식? 회복을 위한 안식. 자, 그리고 또 뭘 말하냐? 만족의 맛을 말합니다. 만족의 맛. 사람이 한편으로 안식하고 한편으로는 만족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만족해. 이거 있다고. 프랑스 황제입니까? 응? 무슨 왕인고? 필립 왕인가? 지금 기억이 빨리 안 나네. 왕비가 될 수 없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 시골뜨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내놔요. 이게 왕의 자리보다 그는 무엇이, 그죠? 그 여인이 자기 생애에서 나의 만족이라는 거죠. 나의 만족. 그래서 지금 이 번제에 있어서 이것은 신께 안식과 만족을 주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신께 안식과 만족을 주는 제물. 죄인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족을 주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떻게 나는, 이 향기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연기야, 연기. 그죠? 우리말로 하면 연기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연기가
향기로운 거예요. 연기가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태워지는 것은 빠바바박 이렇게 태워지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서서히 태워짐으로써 끓음을 내지 아니하고 서서히 태워짐으로써 평화스러운 인식, 그렇죠? 충만한 만족,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회복함을 가져오는 안식. 이제 이런 것이 향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성적인 면과 인간의 인성적인 면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달콤한 연락. 달콤한 연락. 이 땅에 인간관계에 달콤한 사랑, 달콤한 관계, 이게 다 신과의 누림에 대한 그림자들이에요. 제가 들어와서 그 달콤하게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자, 시편 37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달콤함을 넘기면 나도 달콤함을 느껴요.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통.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되는 거. 이걸 교통이라고 해요. 시편 37편 4절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번제는 잘 보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번제는 전적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죠?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 만족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기쁨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당부를 딱 이렇게 당부해요. 뭘 당부하냐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옷 깨끗한 거 입고 가고, 응? 예? 선생님 뭐라 해도 예 하고 웃어야 된다. 그걸 하지 마라. 막 가르쳐요. 왜? 선생님이 기쁘면요 알파 점수를 줘요. 학점부터 더 좋게 쓰고 말이야. 내가 진작 그렇게 깔았으면, 그죠? 그럼 몰라서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달콤함과 인간관계의 만남이 달콤해야 돼요. 오경희 집사님 만나고 하는데 아이고 씁쓸하며 이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좀 그렇지, 그죠? 예. 송빈 집사님 아이 깐깐해 그러면 또 만나기 그렇잖아, 그죠? 달콤해야 돼요. 태진 집사님 아이 태권도 해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예. 우리 전사님은 또 어때요? 요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달콤한가 따라합시다. 달콤한가
화평함과 안식으로 만족해 하자. 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 일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번제 생활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번제의 삶이라고 한다. 처음 신앙생활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백낫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성숙해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비둘기같이 덜 비둘기 새끼 드리죠, 번제에, 그죠? 성숙해도 그 드려짐이 자꾸, 그렇죠? 성숙해져서 나중에 양도 드려질 수 있고, 소도 드려질 수 있는 그 성숙을 가져와 온다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번제 제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분량. 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해요, 안 해요? 공부했죠? 예. 아주 작은 번제인 비둘기 생명은 안 하지만은 그 외에 거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내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같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동일시 되는 의식을 안수의식이라고 해요. 번제물과 뭐 되는 의식? 예. 이 땅에 내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 때 땅의 모든 조건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임당하고, 죽임당한 것은 피를 뽑고, 두 번째 가죽을 벗기우고, 세 번째 각이 떠져지고, 네 번째 내장과 정경이가 씻겨짐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제단 위에 태워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할게. 십자가 과정. 십자가의 과정이 범죄의 노선이야. 번제의 노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땅에 속한 내가 없어져. 땅에 속한 내가 없어져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라. 하늘 사람. 몸은 땅에 있지만은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 아세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그렇죠?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도 그 근본과 소속이 달라. 근본과 소속이 달라.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번제를 우리 지금 공부하는데 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그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무슨 번제입니까, 이 번제는? 무슨 번제? 예. 소번제요, 양번제요, 염소번제요, 새번제요? 예. 무슨 새요? 그렇죠. 예. 그
내가 물어봐서 답이 없으면 그 윗줄 밑줄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번제물에 있어서요, 우리는 또 뭘 보느냐 하면은, 이제 번제 드리는 방법이죠. 예, 드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세 번제는 맨 처음에 어떻게 드려지느냐 하면은, 제사장에 의하여 드려진다. 무엇에 의하여 드려진다? 제사장에 의하여 드려진다. 1장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아들이, 이제, 그죠? 그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1장 5절 보면은,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나와 있죠. 예. 7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하고 나와 있죠. 예. 8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나와 있죠. 예. 11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아무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죠? 두 번째,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인 중에, 그 말입니다. 레위인 중에 뽑힌 사람들. 알겠습니까? 예. 이게 선발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세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에 의하여서 예, 제물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제물의 크기, 예. 그러니까 제물의 크기에 따라 드리는 방법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제물의 크기에 따라 드리는 방법도 다르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물에는 처음에 두 분류가 나옵니다. 두 분류. 첫째, 두 분류. 수소가 지거나 아니면 양염소가 나온다. 제물에 있어서 수소간이나 아니면 양염소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요 수소간이나 양염소는 제사자에 의해 도살되는 것이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송 집사님, 본인이 소를 한 마리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몸짓 갖고 소 잡겠어요? 그러면은 염소는 안 잡아봐서 모르지. 이따 맞추고 난 뒤 염소 잡으러 가자고 이제. 자기가 잡아야 돼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잡아야 돼. 그래서 성집사님이 지혜로우면은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예, help me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막 봉사자들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혼자 그걸 잡아?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죠. 그 옆에 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1,000번제는 소는 솔로몬이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아도요,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옆에 그날 녹다운 돼요. 그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보통 힘든 거 아니죠.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자,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라지고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내장이 씻겨지는 이런 것은 제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자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성막 봉사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번제물은 반드시 누가 드려야 된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제사자가 드려져야 된다. 절대로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장과 정경이가 물로 씻어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피는 받아서 누구 갖다 줘야 돼?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 피는 자기가 뿌리면 안 돼. 자기가 뿌리면 뭔 피가 됩니까? 개피. 그죠? 효과가 없단 말이야. 피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난지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해지는 제사 방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또 세 번째 제물이 있어요. 이 제물이 무엇이냐? 산 비둘기와 무슨 비둘기? 집 비둘기가 있다. 예. 자, 소와 염소, 양은 제사자가 다 해요. 근데 제사장은 딱 두 가지만 해요. 피 뿌려주는 거하고 제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벌려놓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벌려놓는 일은. 그 위에 거는 전부 누가 한다? 제사자가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재물이 많거나 건세와 명예가 높을수록, 알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는 봉사 일이 많아야 돼요. 내가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입지가 높을수록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 거기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사회에서 높으니까 교회에서, 예, 자기가 명예 인세 다 받아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놓고 이런 일을 제사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음식점에 들어가면은 뭐 잔치 자리에 가면 막 짐승 잡아갖고 막 요리를 막 하죠. 그죠? 여러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쟁반에 잡아갖고 막 갖다 내죠. 아브라함이 짐승 잡았지요. 소 잡아가지고 막 떡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상패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맞습니까? 거기 일종의 번제의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그래 번제단은 그죠?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러서 잡수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예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상 제사 드리면 무덤 앞에 돌로 만든 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단 위에 뭐 해요? 이것저것 얹어갖고 그죠? 앞에 막 절하고 그러죠. 그거 다 하나님께 본떠서 만든 것들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귀신 섬기고 사람 섬기는 거 만들어놔서. 그게 타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영역이라고 꺼놓은 것을 사람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성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름이 무슨 기름인 줄 아세요? 예, 구약에 성배를 위해서 만든 기름. 예, 관유라고 불러요. 관유. 관유라고 불러요. 관유는 무엇이 섞여서 만들어져요. 그죠? 다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우는 향도 무슨 향이 섞여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모양을 흉내라도 집에서 만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성전에만 그 기름을 쓰고 그 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한국 은행에서 만들어진 돈만이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칼라 프린팅 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그 쓰다 걸리면 오랑차지요. 근데 뭐 똑같은데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신약의 원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범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범죄를 저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영적 카트라인을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앞으로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어떤 면에 있어서 진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앞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그래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읽은 거 이거 제사장에 의하여서 제물을 잡고 이거는 제사자에 의해서 그렇죠? 제물을 잡는데 제사장에 의하여 제물을 잡고 드러지는 번제물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인데 자 다른 거는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 세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직 세상이 뭔가를 모르고요. 교회가 뭔가를 모르고 영적 세계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니까 영으로 거듭났어.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염소나 양처럼 그죠? 분별하고 풀을 뜯고 그런 거는 잘 안 되는 거야. 덜 자랐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분량이 부족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가 다 담당하느냐 하면은 그냥 세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이 다 처리해야 돼요. 이게 새 제물은 전부 다 누가 담당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4절부터 아까 읽었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그죠? 예, 그 읽으니까 14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물 드리는 방법이 새일 경우에 그 말입니다. 번제물은 영적인 나이, 영적인 능력, 알겠습니까?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영역에 따라 번제물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그리스도의 번제물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과 인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와 깨달음과 인식. 예. 자, 영적으로 말하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예. 자, 영적 생명이 어리고 성숙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못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해줘야 된다.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뭔가는 생명을 얻었죠. 영의 생명을, 새 생명은 영의 생명을 상징하니까. 얻었는데 땅의 봉사나 사역이나 이런 것은 안 되져요. 누가 도와줘야 돼? 제사장이 도와줘야 돼. 예.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인지력과 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재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을 능력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도와주고 작은 번제물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다른 말로 말할게요. 자기 처리와 참된 성김과 봉사의 능력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요,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렇죠?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런데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이해와 깨달음이 그리고 인식과 드림이 점점 커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바른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변화도 안 되고 십자가 처리도 모르는 사람이 봉사하면요, 싸움 받기려고 그래요. 뭐 조금 하고 막 자기 자랑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왜 그래? 도저히 내 이해를 못 하겠다. 그 사람도 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성숙 못 하던 게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말을 쓰지. 예, 옆에 사람한테 그럽시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 해보세요. 예, 안 하네. 그런 과정들이, 그죠? 덜 성숙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수송아지인 그리스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영이 자라는 산비둘기 과정들을, 집비둘기 과정, 상비둘기 과정 있죠?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방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 번제로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그 새를 죽이고, 두 번째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세 번째 날개 자리에 그 몸 깃을 찢고, 네 번째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서 이제 부정함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교회 이제 이 회막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제사 방법이 일어나는데, 회막은 구약의 회막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자, 회막에서 구약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러면 신약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내가 의식하고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분량,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 거죠. 그렇죠? 그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자원하는 거죠. 드려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더 좋다 했어요. 그렇죠? 예, 사람은 줌으로써 성장되져요. 우리는 받음으로 성장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식은 자꾸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식이 좁아지고 적어져요. 그리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런데 주는 것을 배워주는 사람들은 의식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볼 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은혜 안 받으면 힘들어요. 은혜 안 받으면 힘들어요. 영적 성숙은 수용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뭐예요? 수용하는 능력을 가져요. 영이 성숙되지 않냐면은 청상 군대식으로 해야 말을 들어요.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숙하면은 각자 속에 있는 성숙 의식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성숙해지려고 뭐냐? 주님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예, 그럼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기 보니까, 자,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처음에. 자, 머리 들이죠, 머리. 그죠? 머리가 들어지고, 기름이 들어지고, 내장이 들어지고, 다리가 들어지고, 이렇게 들어지죠, 그죠? 그렇게 들어지는데,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자, 머리 들어진다, 머리.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 체험. 첫 번째 체험이 무슨 체험? 머리 체험. 그리스도의 머리를 체험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게 다 머리 체험이에요. 무슨 체험? 지혜, 총명, 분별.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하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인 걸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것이 마귀의 영이고 어떤 것이 성령이며 어떤 것이 세상 말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은 이것이 클수록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크면 소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들어갑시다. 예배 때 머리 체험하자. 예.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도 내가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머리 은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은사로? 머리 은사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장. 내장. 내장을 열심히 깨끗이 씻어가고 들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이 먹었던 수많은 음식들이 내장을 통해서 다 소화되고, 그죠? 분리되고, 정리되고, 다 그러죠? 내장 속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입에서 꼭꼭 씹어갖고 먹었는데, 그거는 물로 갈 거, 피로 갈 거, 뭐 다 해가지고 내장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온 곳곳에, 그죠? 예, 또 피를 통해서, 전달이 돼갖고 간에 저축하기도 하고, 각 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갖다가 내장 체험은 감각, 영적인 감각, 이거 중요해요. 예. 느낌, 영적인 느낌. 육신적인 느낌이 있고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육적인 느낌은요, 불신자가 느끼는 거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느끼던 건 다, 그 느낌은 육적인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럼 누구나 그 느낌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느낌,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느껴주시는 거. 감정, 생각, 의지, 예. 내장입니다. 의도, 목적,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체험하는 줄 아세요? 각이 떠진 사람이 이걸, 그죠? 예, 체험하는 거예요. 각이 떠진 자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각도 안 터지고, 내가 막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건 대부분 세상 사탄 지혜예요. 그것도 아주 맹석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이 떠져야 돼요. 내 머리가 죽게 들어져야 주님이 머리 역할을 해요. 내 소욕, 내장이죠. 소욕. 이게 전부 내 소욕이야. 내 속에 있는 거, 그죠? 내 소욕이 죽게 들어져야, 그죠? 주님의 소욕, 감각,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도, 목적,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은 대박이다. 아멘.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은 대박이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해야 돼. 이런 것은 길들여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그죠? 우리 속 부분이 정결케 하는 삶을 가질 때 감각과 느낌 이런 게 다 깨끗해요. 맑고 정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사실 그렇습니다. 정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오고 막 그렇잖아요. 정결지 않아요. 속에서 품어내는 말과 소리 있지. 그 균이 들어가면 병 걸리지, 그죠? 걸려요. 그래서 정결함은요, 순수함 안에서 주의 영을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갈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산비둘기,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집비둘기. 자, 산비둘기의 어린 신앙의 특징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이 산비둘기는 뭡니까?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 안 나가버려. 밖으로 싸돌아다니고요. 밖으로 날아다녀. 그러니까 제사장 손에 콱 잡혀야 돼. 콱 잡혀야 돼. 그래서 잡히면은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날개를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연락이 되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성숙과 수용력이 부족하고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비둘기 신앙이구나 하면은, 그죠? 그 부분이 연락되기 위해서 처리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집비둘기 신앙은요, 어떻게 해요? 시험 팍팍 들어도 또 다음날 주일날 또 교회 나와요. 집은 안 떠나요. 어디 싸돌아다니도 또 집에 와요. 꼭꼭요. 우리 아셨죠? 자, 영적 수용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아니요? 예? 뭐 소사장이라고? 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최고 성숙한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역이 클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통치권을 크게 부여하는 거야. 그 최고 통치권이 뭐예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재정일치 나라야.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다르지,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재정일치 나라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 되고 왕은 또 제사장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되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삼고 성숙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인내하며, 그죠? 과정을 거치며 자라야 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